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전체적으로 38절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출현하는 거예요. 요한의 출현부터 시작을 해서 1절로 20절은 요한의 출현이죠.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는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출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14절까지인 거죠. 요한의 출현이라는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조금 자른 거예요. 그 중에 1절로 6절은 구약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 이전,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난 것하고 구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느냐면 기독교가 역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게 1, 2절이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게 쭉 우리 관심도 별로 없는 누가 황제고 누가 총독이고 누가 분봉왕인가를 쭉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도 아니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존재라면 그분의 메시지도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인 거죠. 거기에는 사상도 담겨 있고 하지만 사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고 이러기 전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 불교나 유교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 불경을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불경 다 태워버리고 그냥 목탁 두드리고 앉아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도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팽개치고 깨닫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용어를 써도.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하의 요한은 회개를 외친 겁니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그걸 말하기 전에 2절을 다시 보면 그 역사적인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어디에? 빈들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화려한 왕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이라는 것이 생명조차 희미한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마치 그 시대의 상황이 빈들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에 1, 2절에서 말했던 그 모든 황제, 총독, 분봉왕,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그 어두운 빈들 같은 시대에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뒤집어지는 첫 번째가 회개죠. 회개. 죄사함과 회개. 여러분, 죄사함을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믿는 예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는 예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만 말을 하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만 말을 하고 회개나 회개의 열매 자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례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어떤 종교에 입문하게 하는 의식으로 베풀어졌어요. 일종의 개종의식 같은 거죠. 요한은 그것을 죄의 회개와 죄 사함을 뜻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유대교에도 있고 이방 다른 종교에도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죄사함과 회개에 연결을 했다는 거죠. 특히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뉘우침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와 생활 태도, 즉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전향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로 14절에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을,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4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요한의 신분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신분은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그 신분이 소리이고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소리보다 소리를 말하는 존재가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요한은 소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소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인데요. 요한의 사명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상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개인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하시는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말이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시는 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거죠. 마음의 골짜기를 또 펴고 또 높아진 교만한 높은 산이라는 것이 교만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와야 할 마음의 모든 방해물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이게 회개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골짜기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골짜기같이 막 처져 있는 그런 자기를 비관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회개의 방해물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비하러 온 것이다 라고 지금 4절로 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로 14절은 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1차적인 메시지인데,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의 그 신분이 마치 독사의 자식과 같아.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독을 뿜는 뱀의 자식과 같다. 근데 성경에서 이 독사, 뱀, 이것은 이 사탄하고도 관계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걸 뭘 보면 아느냐? 입술로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회개가 나와야 그게 회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건데, 회개를 했다는 걸 뭘 보고 아느냐면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삶을 바꾼 그런 열매가 있어야 그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8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아라. 즉 선민의식을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도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서 불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일 말씀 15절 이하에 이 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이 뭐냐 할 때 일단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나와도 성령 세례는 성령이고 불 세례는 심판이에요.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요한이 대답이 이런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어쩌고 한 것처럼 회개는 눈물이 아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세금을 걷지 말아라가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남의 것 갈취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려면. 그랬더니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 대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감상적인 거예요. 눈물 펑펑 쏟고 하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눈물 펑펑 쏟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확 바꾸는 거예요. 생활 자세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혼자만 누리지 말고 10절 11절 세리 같으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세금을 1,000원 매겼는데 1,500원을 때려가지고 내가 500원 착복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거짓이죠.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줘. 이런 것들이 회개라는 이야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래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구원 없는 거죠. 독사의 자식인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죠. 이게 심각한 지금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신 메시지고 그 역사 속에서 오신 성육신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본문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그 앞에 독사의 자식이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것인가 회개가 그 어떤 정점 핵심이라는 거죠. 회개는 감상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삶을 확 바꾸는 겁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담배 피워도 되고 술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나눔과 섬김으로 만족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가 점점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깨달음도 아니고 또는 인간이 깨달은 어떤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시고 그 역사적인 말씀이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성육신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는 눈물이나 또는 감상적인 표현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회개를 막는 우리의 마음속의 삐뚤어짐이나 교만한 것이나 또는 스스로를 너무 좌절로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 오직 우리의 마음, 생각, 성품, 언어, 행실이 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거짓을 하지 않으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며 만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